저희 생애비 세미나에 오신 여러 교역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지방에서 각 교회에서 흩어지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목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생애빛은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 서포트하거나 아니면 주관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독립적인 선교센터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과 인위적인 조직에 그런 압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기분이 언짢으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늙은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제가 나이도 먹고 제가 경험을 해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저도 목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여기 오신 분들의 거의 모두 다가 교역자들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에 맞지 않게 가르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교회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예언을 가지고 있고 성소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모든 주님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다가 예수께서 오시자 그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빛에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아이덴티티, 여러분이 살아오시고 어디에 속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부분은 잊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는 침례교 신학을 나왔는데, 나는 장로교 신학을 나왔는데, 나는 어디에서 성결교 신학을 나왔는데, 난 미국에서 예일대학 신학과를 나왔는데, 프린스턴을 나왔는데, 그건 좀 잊어주시길 제가 부탁합니다. 사람이 만든 교육 제도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돈되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면 여러분의 교파의 담은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침례를 하면 안 되죠, 세례라 그래야죠.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교파에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강 목사님이 굉장히 담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화를 좋아하고 원수를 만들길 원치 않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교육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 투쟁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올시다. 그러나 제가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제 CD나 DVD를 통해서 아니면 제 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야, 저 강병호 목사는 굉장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자랑을 버렸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인간들에게 인정받는 거 저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지난 한 20년간 저는 쉽게 얘기해서 산속에서 광야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한테 잘 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덕망을 받을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영광을 받고 자랑을 얻을 그런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인기도 소용이 없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원치 않습니다. 저는 큰 메가처치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 세우는 거 저거 바라지 않습니다. 신문에 제 이름이 대문짝처럼 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저 그거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기와 자랑과 영광 제가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아마 교회 성장학 때문에 많이 애를 쓰시고 공부하시고 또 거기에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 성장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알곡들을 모으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들이 다 예수님을 임금 만들자, 왕 만들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라. 다 가라고 쫓았습니다. 제가 믿고 전하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너희가 육신의 양식으로 배가 불러서 따르는 것이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과 14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12제자와 함께 길을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아마 우리 같으면 기분이 좋겠죠. 많은 무리가 따르면. 교회 1,000명, 2,000명이 오는데 그거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위에서 일하고 마음을 바치고 설교하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가시다가 돌아서셔서 너희가 왜 나를 쫓느냐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먼저 계산을 해. 너희가 집을 지을 때 얼마 들지를 알아보고 너희 돈이 안 되면 처음부터 그만두지 않느냐? 전쟁을 할 때 적군이 몇 명이고 아군이 몇 명인가 계산하고 안 되면 처음부터 항복하는 길을 들어야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풍습을 잘 알죠.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 하시겠죠. 어떤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원래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는 뜻이죠. 내가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죠. 성경적으로. 너희가 이러한 가족들까지 나를 위하여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 교회가 정말 목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하냐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설교하냐 말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탄식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고 평신도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저는 진리대로 살자. 성경 말씀만 가지고 살자.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로만 설교하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조금 자랑 얻고 영광 얻고 칭찬받고 그거 좋습니다. 돈도 좀 벌고 차도 조금 더 우리 신도들 차도 조금 더 좋은 거 사주고 좋죠. 그러나 머지않는 장래. 여러 목사님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짜가 아주 가까이 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언을 연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자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들, 알곡들을 모으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저는 많은 갈등 속에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2단 소리 듣고 3단 소리 듣고 아직까지 사탄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아직 좀 괜찮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 생애 습관이 되고 제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저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실 때 병구가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제 생애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저는 사람 위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위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돈 위에 살고 싶지 않고 명예 위에 살고 싶지 않고 예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제 마음을 주에 바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미나 여러분께서 오셔서 이제 참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에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들 우리 교파에 맞다, 우리 교파의 틀이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 얘기와 강의가 성경에 맞으면 받으십시오. 성경에 안 맞으면 버리십시오. 저는 제가 이렇게 힘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예언의 이해나 성경 말씀의 진리가 너무나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 흩어지셔서 수고하시는 그 수고에 주님께서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시길 바라고 또 사실 저희의 이런 생애빛 이런 그 모임엔 말이죠. 제가 평신도들 위해서 할 때나 아니면 교육자들 위해서 이런 집회할 때나 저희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다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오시고 또 한 가지 야 이게 아닌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지? 이게 아닌데 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지? 라는 마음 가운데 진정한 탄식이 있는 분들이 저희 집회에 오십니다.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께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말 진실된 심정을 가지고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백성들을 마지막 알곡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올바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양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목자들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는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10시와 또 내일 저녁 7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좀 강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목사님께서 아시다시피 말이죠. 사실 교회에서 환난 설교하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참 그 힘들게 생활하고 이제 교회 겨우 좀 평화를 얻고 좀 위로를 받기 왔는데 왜 환난 얘기를 하십니까? 핍박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 재림 얘기하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난 좀 위로받기 위해 왔습니다. 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할 때 가만 눈 감고 있으면 그때 사업 구상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래요.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에 성가시게 하는 것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기를 디모데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가려운 귀를 긁어줄 선생을 많이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중에게 인기 없지만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진정으로 될 수 있는 그 진리를 설교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영광과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결정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지금은 말이죠. 예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예언책은 너무 정확하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때 승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비밀 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세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드는 책자들과 제 설교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때는 들지 않더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제 얘기가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아무에게 여러분들께 강요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오실 때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서쪽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모든 각인의 눈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엄청난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니
몰래 미리 올라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중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정말입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그저 어떤 신학자가 말하고 어떤 교단이 믿고 또 누가 어떻게 내 교수가 신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그룹이 거의 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런 것처럼, 그것을 영어로 assumption은 유추하는 것이죠.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말입니다, 유대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오죽 대제사장과 랍비들과 그 다음에 율법사들이 오죽 잘 알아서 그렇게 해결하고 교회를 이끌어 갈까라는 유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편견입니다. 성경대로 이해하고 믿으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들과 합하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러므로 의인이 몰래 먼저 들려 올라간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한꺼번에 환난을 통과할 텐데, 질장이 내릴 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갑옷과 의의 옷으로 씌워서 그들이 물론 더울 것입니다. 넷째 재앙에 태양이 사람을 태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안 더울 것입니다. 더울 것입니다. 뜨겁고 우리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는 것은 이 일곱 재앙이 의인들을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해할 것이지만 주의 백성은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면 마지막에 이 개국의 이를 없던 환난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갑옷을 입는 것인가를 가르쳐주지 아니할 때, 여러분과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목자로서 그 양들의 운명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수백 명, 수십 명, 수천 명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준비시켰는데 그들이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멸망당한다면 저는 책임질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날 저녁에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때 미가엘이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어떤 백성들을 보호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보호하는 그 백성들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7장이 내릴 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수를 받은 자를, 그 표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양들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땐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생활 모분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교리가 뭡니까? 성경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성경 교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도 가르칩니다. 그렇죠? 왜요?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해야 하나님이 똑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를 삐뚤어 가르치면 하나님이 삐뚤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내 신앙적인 그리스도인 경험도 삐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준비할 필요 없어, 우린 다 들려 미리 올라갈 것인가? 이러한 우리의 이해와 가르침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그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생애빛 세미나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심각해지실 겁니다. 저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전 사람 웃길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팔복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날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웃깁니까? 그 거룩한 단위에서 그렇게 웃겨요. 왜요? 사람들 재밌게 많이 오니까. 목사님들, 자, 교회 성장학은 바벨론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 많이 숫자 모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표준과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정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정말 꼭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일단 불러 모아야지. 그래야지 말씀 듣게 하지.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똑바로 성경의 말씀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알곡들을 모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알곡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또 알곡들을 모아야 합니다. 알곡이 아니면 적어도 알곡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진리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큰 성전 짓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시골에 가서 가난한 사람 모아가지고 무조건 가자마자 성전 크게 짓자고 헌금 모으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생애비쌤에 오시니까 이런 얘기 들으시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으시겠어요? 조금 기분이 나쁘셔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은 제가 볼 때 요즘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텐데 그게 뭐냐 말입니다. 아마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서 오늘 제 강의 들으시면서 야, 참 내가 성경에서 읽긴 읽었지만 나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출발해 보십시다.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자들. 여러분, 7 재앙이 내릴 때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16장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7 재앙이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7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질 때는 은혜의 문이 닫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7 재앙이 내리기 이전까지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은혜 시간이 끝나고 큰 환란이 올 때는 마지막 날에 주의 앞에 설 자들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소멸하는 불이신 거룩한 불이신 여호와 앞에 그 셰키나 영광 앞에 서서 태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계시는 교회에서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뭐랬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내 양을 먹으라. 그렇죠? 먹으라.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양을 잡아먹어요. 내 배 채우고 내 명예 내 자랑 채우고. 이거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우리 심판받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로 개심한 경험과 또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도 모르게 1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목회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욕심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고 성경은 여러분이 계명 10째 계명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아내는 물론이고 남편은 물론이고 뭐 집이고 땅이고 내 이웃에는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런데 목사들이 탐내는 계명 어기는 일을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목사의 인기, 다른 목사의 자랑, 다른 목사가 쓴 책, 다른 사람들이 저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얼마나 탐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10째 계명을 어기고 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양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사느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정말 온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정말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자들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고
우리 양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분은 진짜 목자다. 진짜 목자시다. 자기가 없는 분이다. 저분 속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 우리 목사님은 입을 열면 말씀, 정말 성경적인 말씀밖에 없다. 재미있는 얘기, 우화, 웃기는 거 그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어린 그런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교인들이 여러분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목자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10명이 있든지 50명이 있든지 100명이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교육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설 자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다니엘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짝입니다. 다니엘서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다니엘서가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12장 보시면 다니엘아 너는 지금 가라. 나중에 가서 내 업을 누릴 것이라. 갑자기 끝나버려요. 도중에 결론, 다니엘서는 결론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로 끝나니까 결론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결론이 없어요. 1290일, 1335일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넌 가라. 왜요? 이 말씀을 봉함하라. 너도 몰라. 나중에 후일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때 내가 내 업을 누린다. 다시 말해서 그때 내가 드디어 예언한 이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의 그 공로가 드디어 인정받는다. 내가 You will stand on your lot. 영어로. 내가 내 업을 누린다면 내가 드디어 예언 선지자의 자리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딱 갑자기 끝나면서 결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시면 요한계시록 10장에 가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 어떠한 큰 천사가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데 그 손에 무엇이 있어요? 적은 책이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책이 편 놓였더라? 예언서 가운데 성경의 66권 가운데 어느 책에서 닫힌 책이 있어요? 다니엘서예요. 근데 편 놓였어요. 아,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서 말이죠. 이렇게 마지막 장에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쭉 보시면 이게 이 세상의 은혜의 시간이 마치는 즈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이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다니엘 내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다니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저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 자손 된다고 말했죠. 외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여기 내 민족은 다니엘의 백성들인 누구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의 충성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의 그 예언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것은 지금의 인류 역사가 지나온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과거에 이런 환란이 있은 적이 없던 것이 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내 백성족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는 말씀을 보아도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들이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란 얘기를 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얼마나 분명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환란 때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부활 사건이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대 환란이죠. 자, 그런데 왜 이 부활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얻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에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도 똑같이 반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신 날에 있고 악인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하는데 땅과 바다와 모든 물이 그의 시체를 내어준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악인들도 책에 따라서 그들이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꽤 오해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부활해서 자는 자 중에 깨어서 많이 깨어서 첫째 부활 때 영생을 얻는 자도 있는데 동시에 영생을 얻는 자도 일어나지만 여기에 수욕을 받는 자들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심판받으실 때 이 가야바 앞에서 그렇죠? 안나스 법정에서 심판받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 모욕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할 때 어느 정도의 특별한 부분에 속한 악인들도 부활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치고 십자가 못 박은 유대 교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은 일어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구름이 조그맣게 오다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든 광경을 목격하면서 자기들이 못 박아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크게 기절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환란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Seal up the book. 딱 이제 포장하라 말이에요. 지금 이해할 수 없던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무슨 우리가 설교할 때 되게 이것을 적용할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니까 고속철도, 비행기, 로켓 이렇게 우리가 적용시키죠.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아모스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의 참 말씀과 진리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 뭘 찾기 위해서?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무슨 지식이요? 이 다니엘서에 대한 지식이요. 다니엘서에 대한 그 예언이 다니엘 선지자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한 그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성경적인 예언의 지식이 더해지고 발달할 때 주님의 이 말씀과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는 백성들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작은 책이 손에 펴놓였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때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더 많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많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참 해괴하다. 참 이상하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말씀대로 말하지 않아요. 또 예언을 올바로 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붉은 용이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래요. 왜 붉은 용이 공산주의입니까? 성경에 붉은 용, 예뱀, 사탄이라고 설명했는데도. 그래서 마음대로 풀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액면과 성경에 있는 말씀들 자체가 열쇠가 되어서 그 예언들을 풀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또 예수께서 속히 오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세상의 번영과 기복신앙과 주님 교회에 나와서 바치면 축복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사업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국에 산 것보다 미국에 산 횟수가 더 많습니다.
어떤 때 제가 말할 때도 어떤 때 영어가 더 편해요, 저한테는. 저는 미국적인 사고방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이제 식당들을 이렇게 이제 가끔 다녀보면 식당마다 왜 이렇게 성경절들을 많이 붙여놨습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편의 23편 목자의 시까지 별하별 성경절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도 술 팔고 담배 팔고 다 해.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말이죠, 미국에 있는 큰 박람 회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비즈니스맨들이 모여서 이제 박람회 같은 것을 비싼 컨벤션 센터죠. 가서 보니까 정말요,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정말 많대요.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기 올림픽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컨벤션 센터에 모여 있는데 별하별 장사꾼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 이름, 예수의 이름 가지고 마술 요술을 하고. 야, 정말 거짓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언은 꼭 앞에 있는 사건들만 prediction, 미리 얘기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라 prophecy, 예언한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예언을 많이 하기 원한다 할 때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 예언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명해서 주는 것도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꼭 선지자가 계시받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분과 저도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 우리가 예언하는 것이죠. 근데 거짓 예언을 해요? 잘못되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잘못 설명해요.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희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은 참 이런 것을 탄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이죠. 자, 참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혹시 적용된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좁혀서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들은요 어디 가서 회개하라는 걸 말씀 듣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마를 수 있어요. 남한테 설교하지만 우리 영혼에게 설교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들 세미나 가보세요. 많이들 놀고 먹죠. 그리고 학문적인 걸 가르치죠.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지고 나를 회개시키는 그런 말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천연제 말할 수 없죠. 이 한국에는 회오리 바람이 별로 없습니다. 산들이 많아서. 미국에는요 광야가 있는데 어디 가면 이 평야가 말이죠. 차를 달려서 1시간 2시간 하듯 그 평야예요. 그런 평야가 많으니까 이 토네이도, 이 회오리 바람을 토네이도 무섭습니다. 토네이도가요 그 육중한 큰 그 18wheelers, 그 바퀴 18개 달리는 그런 트럭들 있죠. 그런 걸 번쩍 들어서 막 그냥 1km씩 갖다 날려버리고 그래요. 무섭습니다. 집들, 빌딩, 아파트를 전체 날아가고 그래요. 자연의 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딱 굴복하게 만들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요즘에 천연재 점점 심하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저기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앞으로 한 500년 있으면 녹아서 이 지구를 다 무들을 전부 다 거의 다 이제 잠그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아닙니다. 300년입니다. 아닙니다. 100년. 아닙니다. 더 연결해 보니까 50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알 고어 미국의 부대통령이었죠. 그 사람이 DVD를 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환경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난 정치하다가 이것을 많이 잊어버렸죠.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잘 연구해보고 과학자들과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이제 저 북극에 있는 얼음들은 우리가 빨리 바꾸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년 안에 녹을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강의자가 들었습니다. 점점 세상에 천연재가 더 빈번해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홍수가 온다고 말했을 때 그때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개와 이슬로 다 작물을 키웠기 때문에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가 올 걸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가라사대 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왜요? 틀림없는 주의 말씀이 선포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한 번도 못 봤지만 믿을 수밖에 없도록 다른 모든 말씀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믿는 것입니다. 천연제 참 이거 다 설명드릴 수 없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스탁 마켓이 요새 떨어지는데 정말 그 깊이를 모를 정도로 계속 떨어집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회복된다. 이번에 경제 회복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이번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경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이요. 스탁만 올라가면 전화해요. 목사님 오늘 스탁 올라왔어요. 이젠 다 떨어지고 이제부터 올라가는 길밖에 없대요. 그거 왜 그럽니까? 이 세상이 망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렇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미국과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한 강의를 한 것을 들어보셨으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경제는 옛날에 한국의 IMF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적인 경제입니다. 경제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 연합으로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고 국가들 연합으로 국가가 세상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하나의 경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망합니다. 여러분 일시에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0년 동안 비가 온다고 외쳤지만은 119년 12개월 30일 될 때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오는 때는 하루였습니다. 예수께서 성경 가운데 계속 예언해 주셨지만은 그 예언이 성취된 날은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성취될 그 한 날을 위해서 백성들을 깨우고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증거가 없습니다. 또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죠. 여러분 이건 회복이 안 될 것입니다. 전쟁들 참 지나가십시다. 너무 잘 아는 것이니까.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말이죠. 그래, 이 미국에서 이제 이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지금 한 얼마 됐습니까? 지금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지금 미국에 난립니다. 벌써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그대로 하면 이제 이 국가 말아먹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부시보다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부시 때보다. 벌써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경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베일아웃, 구제금융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미국은 빚에 지금 쌓여 있는데 어디서 돈을 갖다가 베일아웃 구제금융을 주는 거예요? 돈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찍는데 이번에 거의 한 1조 달러, 1 trillion dollars. 이거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억을 갖다가요 1,000원짜리로 1억을 한번 세보십시오. 얼마 걸리나? 1,000원, 2,000원, 3,000원에서 1억을 세보십시오. 아마 오래 몇 년 걸릴 거예요. 여러분 자는 것만 자고 먹고 만들고 매일 쉬어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1조 달러? Forget it. 우린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그 양의 돈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이렇게 말해요. 그 돈을 이제 우리가 풀어서 베일아웃 해준다, 구제금융한다. 이제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우리가 11월 달인가 저도 받았는데 모든 그 시민들에게 한 가지가 600불씩, 어떤 때는 900불씩 막 돈을 뿌려줬어요. 한국에 있다면서요. 국에서 돈 주는 거. 세금 내지 말라고 깎아주고 또 현금을 줘. 우리 집에 하루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체크가 왔어요. 이렇게 수표가 왔어요. 이거 어디서 왔는 건 국가에서 왔어요. 보니까 돈이 들어있어. 야, 이거 국가에서 맨날 돈만 뺏어가는 줄 알지 공짜 돈을 주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해보세요. 1조 달러를 푼다고 해도 한 사람이 어떤 수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수학 선생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계산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돈 화폐를 찍는 기계와 속도 다 계산하더니 이 1조 달러 정도의 베일아웃 이 마니를 찍는데 인쇄하는 데만 4년 반 걸린대요. 참 우습죠.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회복된다. 다 문제 해결된다. 조금만 참으라.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번에 이 경제 파탄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가 지금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을 보면 참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 야고보서 5장은 이 세상 마지막을 위해서 예언한 장이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제 파탄이 있습니다. 노사 분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사는 세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기에 혹시 좀 부하신 목사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왜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금과 은은 녹이 안 씁니다. 귀금속이기 때문에.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달러 사재기가 많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한국에서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죠. 요즘 좀 떨어졌대요. 1,500원 이상 올라가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좋더라고요. 달러 가져오면 많이 바꿔주니까 한 배 반 주니까 그거 쓸만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어떤 800원이었어요. 그죠? 일본에 800원 할 텐데 지금 2배니까 공항에서 좀 바꿔서 오면 그거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은 사람이 이제는 어때요? 달러 사재기 경제가 무너지니까 달러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달러 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스와핑을 하면서 말이죠. 돈을 스와핑을 하면서 자꾸 이제 조절을 해서 하여튼 어쨌든 요새 한 1,300 얼마로 내려갔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 달러가 앞으로 폭락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달러 값이 앞으로 폭락합니다. 미국에 있는 정직한 경제학자들과 교수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달러가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불이 10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러면 이 세상의 기본 통화량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달러, 이 돈을 다른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위해서 다른 돈을 이미 찍어 놓고 있습니다. 뭐 위정자들이 바보입니까? 다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달러가 폭락한다니까 요새 미국에서 말이죠. 금사재기 하느라고 난립니다. 금값이 말이죠. 800원 하는 게 900원, 지금 1,000원대로 막 뜁니다. 이제 경제학자들, 투자가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금값이 1온스에 2,000불로 뛴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예요. 저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전 금을 살 돈이 없거든요. 그러나 제가 한번 제가 테스트하려고 제가 전화해 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금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금 파는데 금 파는 데한 그 영수증까지 다 이게 순수한 금이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워런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보증서 딱 주면서 워런티를 주면서 이제 파는 데가 있어요. 전화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금을 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배짱을 탁 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럴 텐데 장사꾼이 배짱을 탁 튀고 아마 얼마 이래 또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장사꾼이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해서 좀 살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뻣뻣해? 왜냐하면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배짱이요.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시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과 대화해 보니까 참 큰일 났어요 정말. 미국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금 사재기 하느라고. 그런데요. 이번에 오바마가 하는 정책을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Second Roosevelt New Deal Policy. 그렇죠? 옛날 경제공황 때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 정책의 제2부다. 그렇게 부르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그 당시에 뉴딜 정책할 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소유에 대한 세금. 당신 땅 세금 내. 당신 집 세금 내. 아니 내 건데 왜 세금을 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은 내 거가 아니니까 바치는 거죠. 전부 다 국가 거예요. 빌려 쓰는 형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금을 소유주 세금을 다 받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금을 다 내놓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금 안 내놓았다가 나중에 걸리면 금을 못 팔아요. 또 경찰에 걸립니다. 그건 형사소송법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엄중한 법을 들여서 금을 다 내놔라. 그래서 금을 내놓을 때 싼 값으로 정부가 잔뜩 가져갔다가 1년 뒤에 아주 2배 값으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 자본을 마련했어요. 여기에서 금 사재기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재물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망할 건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바이브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건 앞으로 소용이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헨리 키신저 아시죠?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젊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뭐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 아시죠? 옛날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있었던 국무총리. 참 이 사람은 정치 도박사고 참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유태인으로서. 지금까지도 헨리 키신저라면 그 사람처럼 그렇게 외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이 헨리 키신저가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의 33도 디그리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미국에는 프리메이슨 조직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백인 조직이 있고 흑인 조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흑인 계열의 프리메이슨의 32 디그리, 32 디그리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위에 있는 33rd, 33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시 잭슨 목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인권운동자. 그 다음에 백인 계열이 있습니다. 백인 계열의 헨리 키신저는 아주 높은 분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돈이 많은 워런 버핏 같은 그런 부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지구의 경제와 외교와 전쟁과 정치와 모든 것들은 이러한 비밀 조직에 있는 몇 명의 부호들과 정치가들에 의해서 주관당하고 컨트롤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알려진 비밀이죠. 공개된 비밀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이 헨리 키신저가 말이죠. CNBC라고 하는 것은 MBC 방송에서 또 하는 이 커머셜 채널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뉴스를 많이 하고 이 CNBC에서 나타나서 생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1월 8일째 올해 1월 8일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the president-elect,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이 사람은 is coming into office at a moment when there is upheaval in many parts of the world simultaneously.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부분에서 말이죠. 동시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찰나에 그런 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그의 이제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쭉 설명한 다음에 보세요. But 그러나 그는 give new impetus to American foreign policy partly because the reception of him is so extraordinary around the world.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아주 특별한 그런 위치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고 세상에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되었는가? 흑인과 백인 대항이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어떻게 힐러리를 누르고 어떻게 존 맥케인을 누르고 2년 상원 의원 경력밖에 없고 그전엔 전혀 정치 경력이 없는 그 사람이 특히 또 흑인이 그렇게 갑자기 대통령에 당선됩니까? 그가 받아들이고 쓴 선거 자금이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2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기 3일 전에 미국에 있는 전 TV 채널을 사서 30분 동안 광고했습니다. 1분, 2분이 아닙니다. 30분 동안 광고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 워런 버핏 같은 그 큰 세계 인류 부자의 재산이 많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가 젊을 때부터 누가 그를 딱 포인트 딱 뽑아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는 케냐 사람으로서 공산주의 혁명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백인으로서 사회주의를 연구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백인과 그 어머니 백인과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난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세상이 지금 어떻게 꼴지어 가는가 이것을 성경이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이게 His task. 우리 영어 단어 가운데서 말이죠. 그의 의무, His responsibility, 그의 의무가 아니에요. His task. 여러분 영어에서 단어의 task가 뭐예요? 임무예요, 임무. 주어진 임무예요. 그의 임무가 무엇이냐? Will be to develop an overall strategy for America in this period when really a new world order can be created. 새 세계 질서가 어떻게 해요? 창조되고 그것이 설정될 수 있기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그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던 교육받은 그의 개념이 사회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여러분 대선 때 존 맥케인과 오바마 이 두 분이 이제 대선 그 토론할 때 제가 다 지켜봤어요. 잘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제 귀를 의심케 하는 한마디를 그가 더했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대통령 되면은 부한 사람들의 돈을 분배해서 가난한 사람과 나눠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뭡니까? 그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영어로 그런 말합니다. I couldn't believe my ears. 내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세계 질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전체를 사회주의 형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십니까?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환란이 옵니다. 전쟁이 옵니다. 네? 천연재해가 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마시는 물 큰 문제입니다. 양식 문제입니다. 온난화 현상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짐승의 표 안 받아? 안 받으면 사고 팔고 못한다? 그것은 반드시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너 이거 표 받아? 안 받아? 오케이. 너 사고 팔고 못해. 집 못 팔아. 이사 못 가. 너 이거 물건 못 사. 환란과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봤죠? 암시장, 블랙마켓, 암시장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정부에서는 컨트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경상도에는 타이어 10만 개, 강원도에는 5만 개 분배해야 돼요. 쌀은 어느 도에는 서울시에는 1000만 푸대, 부산은 500만 푸대, 대구는 300만 푸대 배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강 목사 그렇게 우리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 날이 올까? 하루아침에 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루 동안에 망하고 재앙이 만나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노아가 120년 동안 인내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면서 또 준비만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갔다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기 언덕에 가서 배를 지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죠. 이거 가지고 미친 짓이라고 그러지. 남들은 집 짓고 성공하고 번영하려고 하시는데 자기는 자기 돈 다 팔아가지고 가서 생전 보지도 못한 비가 온다고 얘기하면서 배를 짓고 있으니 이건 미친 할아버지 아닙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누가 뭐라고 하고 내가 광신되고 미친 사람 돼도 한 영혼이라도 진짜 구원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심판받습니다. 너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라도 또 이렇게 떠들어야죠. 그래야 깨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의 자랑과 번영과 교회 성장을 위해 살다간 우리 망합니다. 영혼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it's a great opportunity. It isn't just crisis. 이 경제 위기는 그저 위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회다. 왜요? 이제는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내릴 수 있는 세상의 단일 정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전체적인 경제 위기로 폭락을 시켜야 이 자기들의 음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미국에 가면 요새 웹사이트 그 신문들이 많죠.
요새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뉴욕 타임즈 같은 그 굴지, 워싱턴 포스트, 그다음에 또 무슨 시카고 데일리 같은 이런 큰 굴지의 신문사들이 막 망해요. 지금 막 파산 신고를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신문을 안 사.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 신문 가운데 인기가 있는 월드넷 데일리라고 하는 보수적인 인터넷 신문이 미국에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기를 1월 7일자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팻 로버슨 목사님 아시죠? 700 클럽에 있는 목사님. 팻 로버슨 목사가 말하기를 had said that Jesus told him in his video. 예수께서 그의 계시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The USA is going to adopt a social government system. 이 미국은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 정부의 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다. In the near future, 아주 가까운 장래에.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백성들은 is going to accept it. 할 수 없이 그것을 수용할 것이다. 재밌죠? 팻 로버슨 목사는 높은 지위의 프리메이슨이 올시다. 한 사람은 정치가가, 한 사람은 목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루 걸러서 한 사람은 1월 8일 날, 한 사람은 1월 7일 날 이런 얘기한 것은 우리가 좀 한번 그런 일 듣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1절에 말씀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그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제가 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새와 더러운 영, 이건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잘못된 영,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해 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가증한 새들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벨론은 성경에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새 갈래로 무너진다고 요한계시록 10장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새 갈래, 새 부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기에 18장에 설명하는 첫 번째는 종교 연합입니다.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구교와 신교의 연합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슨 연합입니까 지금? 다른 종교와도 연합이죠. 제가 한 번은 서울시내를 걷는데 교회 그 옆에 큰 벽에 이렇게 이제 뭘 붙여놨는데 뭘 붙여놓으면 축석가 탄신일. 이래도 되는 거야? 세상에는 기독교 연합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교들도 연합하죠. 왜 교황이 말했습니까? 불교와 모슬렘 교회도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는 것인데 그들이 믿는 방법과 길이 좀 다를 뿐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이 세상의 종교 연합을 여러분께서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게 뭡니까? 땅의 왕들이 여러분 UN이 뭡니까? United Nations 국가들의 연합이 아닙니까? 경제연합, 국가연합 또 하나 뭡니까?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무역하는 사람들, 배 부리는 사람들 이게 다 비즈니스맨들 아니에요? 경제 아닙니까? 성경의 그 예언상으로 상징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벨론이 마지막 시대 눈에 보이게 세 부분이 연합되어 있는 형편이 마지막에 올 것인데 무엇이죠? 종교가 하나가 되고 국가들이 하나가 되고 경제가 하나가 되는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모습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8절에 그러므로 8절에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흉년이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파탄이죠. 갑자기 이럴 것을 말했습니다. 11절 땅의 상무들이 세상의 경제가 비즈니스맨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을 것이라. 무엇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파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9년도 1930년도 초기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공황은 이번에 오는 세계적인 경제 파탄의 유치원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곧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형편,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목사들이 백성들을 이제 주님의 재림 위해서 올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백성 알곡 만들기 위해서, 의로운 자 만들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서겠느냐 말입니다. 부끄러워서. 이 세상은 패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양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어떠한 자를 만들어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마지막 환난 전에 거룩한 행실과 사람들은 믿음은 다른데요. 아닙니다. 믿은 자에게 믿는 열매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행함과 경건함으로, 경건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말 속에 세속적인 것이 없습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내려오면 천사와 교제할 수 있는 태도와 품성을 가진 것이 거룩함입니다. 왜요? 죄 없이 사는 천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목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의 오실 때 우리 백성을 다 구원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치 않는데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겠냐 말입니다. 그렇죠? 네, 보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0,000명 있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과 소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목자가 설교할 때 그 백성들이 하늘 위에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이것이 우리가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길입니다. 이거 보세요. 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이 평강은요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불교에 가지고 목 터뜨리면서 나무아미 관세음 보살 해도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저 인도에 요가하는 구루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련해도 마음의 평화와 쉼이 와요. 그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평강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죄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얻는 평강과 화평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속에 죄가 가득하고 죄를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흰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주시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창조해 주셔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점도 없다, 흠도 없다. 이걸 자꾸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완전하게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지. 이게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뭐냐? No spot, no wrinkle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게 뭐 스팟이 없다. 우리가 옷을 빨 때 이 때가 있는 것을 빨면 때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있던 때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그 no wrinkle, 주름이 없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점이 없고 주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를 많이 졌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죄를 적게 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릴 때 내 마음에 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 죄가 없습니다. 점이 없는 것이죠. No spot,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자체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주님 너무나 잘못해서 주님 참 죄송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알면서 또 이랬습니다.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죄 자체를 슬퍼하고 정말 내 자신을 미워하고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양심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부릅니까? 점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은큼한 주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가 내일 또 해야지. 그게 없단 말입니다. 다음 달에 또 해야지. 죄에 대한 계획과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거룩한 상태입니다. 목사들도요, 우상을 품고 있고 죄를 품고 있고 죄의 습관들을 품고 있어요. 저는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 일들을 제가 간혹 하기 때문에 전화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제 이름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37살입니다. 그런 일을 가끔 받습니다. 제가 하나 상담드릴 게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어오니까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전 37살이고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 이상한 그 섹스 사이트 있죠. 거기 들어가서 그거 보는 건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도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 목사입니다. 근데 설교는 매 주일 올라서 설교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은 말이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의 목사가 붙잡혔대요. DUI, Drinking Under Intoxication, 영어로. 음주 운전하다가 목사가 취해서 운전하다가 붙잡혀서 경찰 갔어요. 영장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들도 은밀한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없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지킬 마음이 없는, 주름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는 목사도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걸 설교하겠어요? 자기가 깨끗지 않은데. 예? 자기가 깨끗지 않고 여인을 보면 음욕이 불타고 말이죠. 아니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맨날 그 벗은 여자의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자기가 간음하는 그 죄를 자기가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희는 요새 인터넷으로 전도합니다. 저희 생애베스의 인터넷은 점점 매일매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인터넷에 들어와서 접속하고 저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이 인터넷은 마귀가 얼마나 크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힘쓰라. 우리는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승리하는 경험이 우리 목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강의와 설교가 파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빈 그릇 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빈 그릇 뗄 때 우리 질그릇에 보배로운 보석을 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빈 그릇이 아니에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세상 재물에 욕심이 많고 어떤 때 목사님들 모이면 말이죠. 그런 얘기만 해. 우리 교회 요새 교회 지금 새로 성전 크게 지으려고 지금 얼마 한 10억 모았어. 우리 난 막 부탁도 안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요새 내 차 갖다 BMW 바꿔줬어. 정신 나간 목사들 말이죠. 그리고 주 앞에서 앞으로 서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이게 환난을 위한 준비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16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 의인들이 미리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의인들도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넷째 재앙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우는 그런 재앙을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해, 선, 태양이에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그들이 더 이상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의인들도 마지막 큰 개국 이를 없던 환난 통과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구원받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2절부터 4절 큰 음녀의 심판이 있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죠. 이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장례식 할 때 2005년 4월 달이죠 아마. 제가 그때 독일에서 독일 교회를 위해서 부흥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독일 교회 목사님 2명과 제가 안실에서 이 CNN 라이브 생방송으로 그때 바티칸 스퀘어에 있었던 이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을 제가 4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그 독일 목사님과 같이 앉아서.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눈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뭡니까? 교황이 지금 베네딕트 16세죠? 보세요. 여기 두르고 있는 여기 뭐가 있습니까? 금, 은, 진주로 꾸미고 자주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여러분 보십시오. 추기경들의 옷이 뭡니까? 자주색, 붉은색 아닙니까? 이렇게 입고 또 뭘 한다?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요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저런 이런 모든 오류들은요 그것은 옛날에 종교개혁을 할 때 채 다 개혁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전통과 유전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바벨론의 취하게는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캐톨릭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캐톨릭 교인들이 화가 나지만 저는 캐톨릭 교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 잘못 가르치는 오류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바벨론의 가르침을 말하고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캐톨릭 교인 가운데서 정말 진실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고 정말 진정으로 섬기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어떤 때는요, 그 캐톨릭 교인들이요, 개신교 교인들보다 헌신이 더 나아요. 그들의 경건성이 더 낫고, 예배 드리는 것도 더 낫고, 그 경건성은. 그들이 잘못 몰라서 그렇지. 보세요. 이걸 봐도 사람들이 몰라.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으면서 이거 봐도,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세상은 다 됐습니다. 이제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티칸이에요. 여러분, 이 인공위성으로 위에서 찍으면 이게 바티칸입니다. 여기 보시죠. 바티칸 스퀘어예요, 여기요. 제가 바티칸 가봤거든요, 로마에. 바티칸 스퀘어예요. 근데 여기 이 그림 가운데 이런 걸 하나 찾아보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찾아보세요. 열쇠입니다. 기가 막히게 건축해놨죠? 열쇠. 그게 뭐라 그래요? 교황은 천당과 지옥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바티칸. 교황에 사는 그 쿼터예요, 여기가. 여기는 그 바티칸 스퀘어고. 이래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고. 이거는 다니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에 자기 옷을 빨아 예수의 피로 빨아 희고 정결케 하는 자만이 마지막에 이런 것을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회개한 자만 마지막에 예언을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대군 미가엘, 어떤 사람들은요, 대군 미가엘에 대해서 자꾸 의견이 분분해요. 자꾸 뭐 제가 뭐라 그러면, 목사님, 그 오류입니다. 하고 뭐 이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대군 미가엘 설명하니까, 생애 무슨 저 대군 미가엘 때문에 이단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군 미가엘이 누구든지, 그건 사실 큰 구원의 문제가 아닌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미가엘은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가엘 자체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싸우리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뇨 하나님만 가져올 수 있는 별명이에요. 예? 예수님께 별명이 많아요. 인자, 어린 양, 임마누엘 많아요. 예수님 또 하나의 별명이 뭐예요? 마귀와 싸울 때는 뭐예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장군으로 의인을 위한 천사의 대표로 천사의 군장 중 하나예요.
여러분 옛날에 루스벨이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했죠. 그 이후에 다시 그 대치된 사람이 누구예요? 가브리엘. 가브리엘도 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질서가 있어요.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제도에 질서가 없으면 그건 파괴되는 것이니까. 하늘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천사들에게도 장이 있고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억누르고 명령하는 제도가 아니라 섬기는 제도입니다. 섬기는 제도, 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천사들을 다스리는 장군이십니다. 뭐 할 때? 악한 천사와 마귀와 싸울 때 천사들을 지휘하는 장군이십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 군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찬송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미가엘이 일어나서 앞으로 개국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때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어떤 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 10장에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만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막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70년 만에 우리를 돌려보내겠다고 예레미야에서 약속하셨는데 왜 그 70년이 차가는데 왜 그런 해방의 경우가 없습니까? 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제 명령을 듣고 왔다고 말씀하면서 여기 보세요. 내가 거기 바사국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시 말해서 보세요. 파사군이 페르시아 군대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3주 동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천사와 인간 군대와 싸웠단 말입니까? 아니죠. 마귀가 전쟁 마당은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이건 마귀가 페르시아의 왕과 그 부하들과 딱 붙잡고 절대로 유대인 보내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보내주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도와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라 하는 명령이 나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상징되어 있어요. 그러나 미가엘은 여러분들이 아니다, 그건 천사다. 그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도움이니까. 유다서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 비스가산에서 모세의 시체를 부활시켜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변화산에 섰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주께서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모세의 시체를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마귀가 아닙니다. 모세 데려가지 못합니다. 모세 내 겁니다. 모세는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이는 내 의로 정결케 된 자요 내 앞으로 흘릴 보혈로 정결케 된 자라고 설명하시고 그의 생애를 증거로 보이시면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마귀와 싸울 때 또 미가엘이란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이 영으로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항상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의 별명이 미가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미가엘은 누가 여호와 같으냐? 누가 여호와 싸우리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까 말했죠. 이 다음 걸 먼저 볼까요, 그러면?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어떤 때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생길 것이며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마귀와 싸우면서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고 구원하시느냐 말입니다. 이건 그때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 전에 11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11장 이 사건 때 그가 북방왕이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것은 지금 설명드리면 기니까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런 예언이나 아니면 성경의 교리의 가르침들이나 어떤 주제 가르침들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나가시면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이나 내일 저녁이나 나가시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하시거나 여러분들 이제 명단에 쓰셨죠? 이름과 주소 쓰셨죠? 거기에 그렇게 신청서를 옆에 써두십시오. 나는 요한계시록 강해책을 원합니다. 나는 다니엘 강해책을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쓴 책이 성서입니다. 성서는 유일한 복음의 청사진입니다. 제가 그 책을 써서 출판했는 지가 며칠 안 됐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그 책을 그냥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돈 받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선교센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생애비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은 죄를 대주는데 돈 안 받고 주는 거 보니까 목사님 그 뒤에 돈줄이 쫙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있죠? 있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일확천금이 하나님 것이니까. 있죠? 있기는. 맨날 우리가 무릎 꿇고 살아야 되니까 문제지. 주님,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시잖아요. 미리 주시지 않더라고요. 항상 무릎 꿇게 만들어 주여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교만해지잖아요. 항상 무릎 꿇게 해가지고 그날 겨우 지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섭리예요. 그래야 제가 구원받습니다. 한 번에 뭐 50억씩 20억씩 들어오면 제가 망해요. 제가 멸망당해요. 주님께서 항상 무릎 꿇고 살게. 전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전 옛날에 말이에요. 하나님 100만 불, 지금 100만 불이면 15억입니까? 한 14억 되죠 요새? 100만 불만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보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100만 불만 주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100만 불을 안 주시더라고요. 참 나 섭섭했어요. 참 하나님, 난 주님의 일을 하는데 100만 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안 주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요. 수백만 불이 들어왔다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우둔하고요.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요. 우리가 자랑과 영광 받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영광과 자랑, 평판, 좋은 평 받죠? 그러면 우리가 멸망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멸망받을까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어떤 일을 이루셔도 제가 드러나지 않게 이루시더라고요. 내가 자랑하지 못하게 이루셔서 항상 저 앞에 하나님 지내보니까 주님이군요.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이 역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은요. 속에 더 있는데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라면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제일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할 수 없는 상태가 겸손입니다. 제가요 예수님께 몇 번 맞아봤거든요. 예수님께 매 맞으니까 그거 아프더라고요. 그저 너 이놈이 쓰러지면 정신이 없어요. 어디서 주 앞에서 내가 어디 있고 어디 뽐내고 뭐 남 앞에서 목에 힘주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는요 목에 힘주는 목사들 이 교회에서 왕처럼 대접받는 거 보면 좀 신기해요. 야, 참 저 사람 배짱 좋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 맞으려고 전 기가 막혀요 그런 거 보면. 두려운 일이죠. 겸손은요. 내가 아무리 교만하려고 애를 써도 교만할 게 있어야지. 다 하나님인데. 그래서 고개 숙이고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저는 겸손은 옛날에 겸손한 태도가 겸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교만하면서 얼마나 겸손한 척하는지. 전 두려워요. 전 하나님이 두려워요. 무서워서 아니라 두려워요. 주님의 권능이 두려워요. 저는. 주님의 그 영광을 내가 빼앗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거든. 그게 루스벨이 그렇게 하다가 사탄 된 거 아니에요. 천사장이.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마귀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다가 6,000년만 가보세요. 지금처럼 악랄한 마귀 되지. 시간만 가면 꼭 마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말이죠. 그가 북방왕 이거는 교황권이에요. 여러 땅에 들어가요. 이거는 미국이에요.
내일 아침 이제 성서 문제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강해책을 내일 저녁에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시면 우리가 32가지 책자 소책자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세요. 주문하세요. 혹시 제 설교를 DVD로 원하세요? 주문하세요. 응? CD로 원하세요? 주문하세요. 가져가십시오. 다른 책자 우리 월간지 원하세요? 과거 좀 지난 것들 원하세요? 주문하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왜요?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올바로 성경대로 이해하시고 하나님만을 위한 참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목양하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서 오실 때 의로운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우리는 소원이 없어요. 다른 소원이 없어요. 뭐 이거 한다고 저한테 뭐 명예학 박사 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세요. 예언을 연구하세요. 제가 다니엘 강의를 제가 다 설명해 놨으니 가서 읽어보십시오. 보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북방이요 세상에 들어가서 붙잡아요. 탁 세상을 한 손하고 집어넣어요. 교황을 위해서 일하는 비밀 집단이 제수잇입니다. 제수잇의 또 그 속에 여러 분파의 비밀 집단들은 말타의 기사단, 예? 콜럼버스 기사단, 그렇죠? 프리메이슨, 오프스 데이, 일루미나티, 그 뒤에는 모든 배후의 세력은 제수잇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 세상을 붙들어서 자기 시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여러분 성경의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동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왜? 해 돋는 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인침이. 그러므로 이 동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와요.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이 교황권이 북방왕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의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일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마지막에 큰 핍박이 될 것이에요. 중세기에 5천만 내지 1억 명을 죽인 어마어마한 종교 재판과 핍박, 이 세상 이제 앞으로 더 크게 한번 다시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오는데 우리가 눈 감고 당신들 세상에서 잘 살고 구원도 받고 잘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번영하고 하늘도 가고 그거는 없는 겁니다. 세상이면 세상, 하늘이면 하늘이지.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앞으로는 이 엄청난 핍박과 환란에서 준비 안 된다면 우리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진멸코자 핍박을 할 때 그가 장막궁전이 무엇입니까? 장막궁전은 말이죠. 전쟁할 때 왕이 거하기 위해서 쓰는 텐트를 말합니다. 전쟁할 때 왕이 거하는 텐트 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장막궁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원하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다는 물은 요한계시록 말하는 17장 25절에 물은 사람들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다 많은 사람들과 어디 사이에? 거룩한 산 사이에.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므로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주님의 참 백성들, 참 남은 교회와 바다 많은 세상 인구들 사이에 몰쳐요. 장막 궁전을 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참된 진리와 기별을 듣지 못하게 막고 전쟁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정신이 이미 교회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 언제부터? 사도 바울 당시부터. 교회 책임자가 로마에 있는 감독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 파드레, 아버지가 되기 최고 군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왔어요. 교회와 정치는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왕국은 하늘에 속한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교인들과 목사들이 정치예요? 그것은 비성서적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왜 정치?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여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치해가지고 사람들을 사회를 개혁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왕 되셨죠. 예수님은 말구의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왕국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예? 이 장막 궁전을 세우고서 전쟁을 마지막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인들이 맞아 죽게 되고 진리와 의가 오류와 이단되어서 마지막에 주의 백성이 코너에 몰려서 죽게 될 때에, 완전히 사지에 몰리게 될 때, 그때에 내 민족을 호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에 할 때, 그때가 어느 때인 것을 우리 이해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책에 기록되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좀 계속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다니엘 책은 임봉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임봉하지 말아라.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운명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러 온다고 예수께서 거듭해서 말씀했습니다. 예? 그럴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올 것이라. 21장 27절. 계시록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시편 69장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영생하여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자들? 의롭게 된 자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살 자격을 얻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생명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목자들의 사명입니다. 시편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의로운 자에게. 하나만 좀 더 얘기합시다. 좀 약간 격가진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지금 우리가 있는 때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뭡니까? 영어로 disease, 질병이 아니에요. pestilence.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온역이라고 합니다. 온역이 있겠고, 요즘에요, 제가 살고 있는 그 가까운 곳에 이 애틀란타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CDC, Center of Disease Control 이라는 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고하기를, 얼마 전에 보고하기를, 이 세상에서 매년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고칠 수 없는 온역들이 매년 한 240여 개의 종류가 매년 생긴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께서 바람 붙잡고 지금 왜 주의 백성들의 종의 임에 인침이 안 끝났으니까 붙잡고 있으랬지,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터져버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죠. 온역이 있겠고, 지금 온역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bird flu, 조류독감. 이거요, 조류독감이 인간에게 올라서 인간끼리 퍼뜨리면 큰 재앙이 오죠. 이거 앞으로 이것 때문에 수천만 명 죽을 것이다. 수억 명이 죽을 수 있다라고 WHO에서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조류독감,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새들을 태우죠, 이렇게. 예방주사를 놓고 난리나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냥 막 살고 마구 먹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온역이 앞으로 온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죠. 흑사병. 그렇죠? 흑사병은 뭡니까? 몽골에서 징기스칸 군대가 쳐들어간 그 결과 때문에 몽골에서 옮겨간 병인데, 쥐에 의해서 생긴 패스트병이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역 때문에. 그때 14세기에 징기스칸 군대 때문에 죽을 때 이렇게 새카맣게 타서 죽었어요.
사람들 손이. 옛날에 그 패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참 엄청났죠. 세계적인 유행병인 1918년도의 스와인 플루, 이것을 스페니쉬 인플루엔자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건 돼지 감기 쉽게 얘기하면 돼지 감기가 올려서 1900년도 초에 말이죠.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잊어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시대 이럴 때에 시편 91장 1절부터 15절. 지금요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조류독감, 이것은 군대에서 만들어놓은 비밀 생물학 무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수천만 명, 수억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정말 온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1장 1절부터 15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로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패스틀렌스 온역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리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여기 있네. 6절.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패스틀런스, 온역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약속이 마지막에 개구리 없던 환란을 맞이할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 몸소 체험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백성을 준비시키는 목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보세요.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앞으로 천사를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 만났다고 간절한 사람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진짜 천사. 옛날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베드로를 갖다 꺼내오고 바울에게 나타나고 빌립에 나타나서 빌립은요 어떻게 해요? 빌립 갖다 너 저기 유대 광야에 가서 저기 구스네스가 와 있으니까 가서 가르쳐. 좀 마차가 없는데 말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머리띠에 탁 집어가지고 갖다 그냥 탁 놨어요. 앞으로 우리는 비행기 타고 필요 없어요. 저는요 미국에서 중국 갈 때나 한국 올 때나 또 뭐 유럽 갈 때나 이렇게 올 때요. 이젠 좀 비행기 타는 게 지겹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전 다리가 좀 길잖아요. 아프고 말이 참 힘들어요. 뭐 피도 안 통하고 나중에 신발 신으면 신발이 안 나가 이 발이 부어가지고 그걸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이에요.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앞으로요 이 비행기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가스 필요 없고 천사가 빌립에게 행하신 일을 왜 우리한테는 안 하시겠습니까? 탁 우리 머리채 딱 그래도 우리 머리 안 아플 겁니다. 턱 들어서 저리 갖다 놓으면 LA 가고 러시아 가고 아프리카 몇 초 안에 탁탁 가니까 그래서 빨리 복음서 맡을 거 아니에요. 언제 여행해서 열몇 시간 타고 와서 언제 복음 전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 말입니다. 자, 이게 시편 121장 이거 지나가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백성아 이사야 26장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환난이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찌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아나간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할 것이라.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을 통과해야 주님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고 전능자의 그늘이 그 날개가 우리를 가리우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 다음에 우리의 불쌍하고 연약한 양들을 그런 경험으로 인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와서 인간적인 얘기나 학문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말씀,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우리가 깨우침 받고 용기와 격려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을지라도 진리대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랑과 영광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이렇게 시간 내오신 주님의 종들 우리 목자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 생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영감이 마음속에 차게 하시고 영혼을 위한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목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